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합니다. 네. 433장. 반주를 할까 그냥 피아노? 그냥 될 것 같아. 지금 녹화 중이야 지금도? 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오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신약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밤에 다시 한번 저희들 말씀 앞에 모여 하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나갈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6장 시작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련의 말씀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 18절 19절을 통해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행해진 가이사랴 빌립보, 정확하게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헤롯 빌립,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쳐진 빌립보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우리가 지명으로 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지명 그대로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주라고 칭한 유일한 사람은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칭해줄 수가 없었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우회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삥 둘러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칭해지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 당신이 유일한 주이십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주시다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 신앙적인 테두리에서 고백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주라는 고백은 굉장히 정치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였고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호칭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역이기 때문에 처형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처형되는 그 죄목이 반역죄, 주를 참칭한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고백되는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서 예수 당신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냐면 이것은 베드로의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깨달아서 정말 이분이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가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를 대신할 유일한 분이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대신할 헤롯을 몰아내고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울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예수가 왕이 되고 우리들이 제자들이 예수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할 꿈을 꿔요. 그런데 예수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주라는 고백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고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정해 주세요. 이 고백은 너의 깨달음, 네가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주시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의 의미를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 그대로 나는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베드로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황제를 대신할 정치적인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주님이란 의미를 받아들이신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구속주의 성취를 위해서 걸어가신다는 의미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이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임을, 자신의 죽음을 알림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구속의 일을 완성할 구속주로서 내가 그 일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드디어 알리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창조주가 구속주가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렸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만류하는 것. 주님, 절대 그 일이 주님께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베드로에게는 철저한 실패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치적으로 승기를 잡고 온 땅을 다스릴 주가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로마의 형틀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주를 다 떠나도 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특해요. 안 그래요? 내가 참 잘 키웠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만류에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의 표현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베드로의 만류는 사탄의 행위라고 예수님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예수님이 구속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그 길만이 유일한 우리 인류를 구원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만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단언하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음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회유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온 목적이 천하를 얻기 위해 온 것이라면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절하면 내가 죽음 없이 이 천하를 얻어서 네 일을 성취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죄에 대한 대가의 지벌 없이는 구속이 성취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이 베드로만의 생각, 온전히 사람의 생각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생각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베드로의 모든 행위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진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행해진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원어적으로 단어적으로 말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것, 내 생각.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한 표현,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찬성하라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 베드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인 예수님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암담한데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기다린 메시아, 그 메시아가 처참히 죽는데 그 길을 바라만 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베드로가 지금 계획하는 계획, 목표, 그리고 관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고, 나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러는데,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즉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 그거를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능히 예수님을 보호하고, 즉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음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으라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내 소망, 내가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의 유일한 정치적인 메시아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옳은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 길임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성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에 예수님이 내민 손을 부여잡고 내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 감정적인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의 감정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이익에 민감하고 지극히 내 배 불리는 것에 앞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먼저 떠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해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와 죄성 때문에 온전히 따라갈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구속주가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임을 내가 그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님이 내민 손길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내 죄성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얼마나 힘든 그런 연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그 방향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만큼은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는, 그래서 내 영광, 그 일의 성취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그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지게 되는, 내 연약함과 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내가 연약함을, 내가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만이 높아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무엇을 해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에서 벗어나 나의 죄성과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오늘로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욕망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주님 만난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소원하며 예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